주님,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간의 지혜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속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2장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나오는 이 세 개의 장에서 나오는 이 잠언을 지혜 교사의 30개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가운데에서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30개의 지혜의 말씀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2절부터 잠언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1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은 이 30개의 잠언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의 잠언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을 시작하는데 이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17절을 보실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 그래서 1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듣다, 말씀을 듣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내 지식에 마음을 두다, 마음을 두어라. 말씀을 듣고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18절에도 보면은 내 속에 보존하라, 보존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내 입술 위에 두다 그런 표현이 있고 20절에도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기록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관련돼서 두다, 깨닫게 하다, 그리고 보존하다, 기록하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9절 말씀,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보존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항상 우리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가 가야 할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서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중심에 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들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건 말씀이 치우친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항상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둬야 되는 것이죠.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치우친 거죠. 말씀에 뭔가를 더 첨가하고 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그것도 말씀에 치우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사이비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의 어느 한 구절을 중심 단어로 삼아서 중심 사상으로 그것을 섬기며 또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한테 가서 너 이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쾌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정통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다 말씀에 치우친 것입니다. 아니, 정통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치우친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정치 편향적으로 바뀌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모든 말씀의 초점을 가난한 자가 구제받고 사회의 불이익과 부조리가 다 바로잡는 사회 정의, 그것을 해방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내 중심으로 내가 보는 나만의 기준의 안경으로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어떤 장수함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 제가 했던 방식을 그것이 꼭 성경적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예수 중심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치우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의 어떤 작은 팁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우리의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의 태도,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가난하셨고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보는 것이 될 때 성경을 우리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하죠.
예수 믿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한몫 잡으려고 하고 많은 재산을 증식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 중심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삶을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삶의 실천들이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이 30개의 잠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서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에서 억울한 이들이 부르짐을 통해서 이 답답함을 호소해야 할 이 장소, 법과 제도조차도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노를 품는 자, 그래서 이 노를 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보증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보증은 서지 말라.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보증 서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쉽게 보증을 서는 이유는 무엇이죠? 체면과 어떠한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인정 때문에 그렇게 보증을 서게 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내게 없으면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이 침상은 뭐 하는 것이죠? 잠자는 곳입니다. 채무자의 마지막 소유물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여기서 지계석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하신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법을 통하여서나 아니면은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몇 가지의 교훈들, 30개의 잠언 중에서 이 서너 개의 교훈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삶의 적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는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분명히 말씀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노를 품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 보증 서지 않는 것.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형제가 있습니다.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이 나 보증 좀 서달라 했을 때 여러분, 거절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자는 보증을 서주지 않겠죠. 좀 마음이 아프고 서운해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재산이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나를 말씀이 보호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면은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져 가고 믿음이 커져 갈수록 사람들은 상식적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아니면 믿음이 커졌다,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고, 아니면 어떤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커 보이고, 아니면은 뭐 환상을 보거나 뭐 어떤 남의 어떤 앞일을 볼 줄 아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커 보였는데, 이 신앙이 여러분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느껴지는 거 뭐냐면은, 믿음이 커져가고 지혜가 자랄수록 사람들은 점점 상식적이 되어갑니다. 기본을 잘 지켜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 커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커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커져갈수록 보면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보증서지 않고 이 노를 품는 자,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이 기본과 상식이죠. 남의 질개석을 옮기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본과 상식에 충실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말씀을 중심에 둔다라고 하지만 각 사람마다 기준점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방언받아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 성경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이 초현실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일에 너무 충실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본과 상식을 잘 지키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 가운데에서 삶이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통하여서 겸손과 섬김과 또 하나님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동원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녀와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